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무더운 여름 날씨가 약간은 꺾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한 한 주였는데요. 아마도 입추가 지나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조금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2주 뒤 8월 23일에는 처서입니다. 이 처서의 뜻을 살펴보니까 더위를 처분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가고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운 여름 날씨가 조금만 더 견디시면 더위가 물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가을이 찾아올 텐데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주가 더 연장이 되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속히 모든 상황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로부터 이 꿈 해석을 들었던 그대로 그 큰 나무 꿈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7년의 광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왕위가 그로부터 떠났다라는 선포와 함께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들에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과 또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선언되고 난 뒤에 12달이 지난 후에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요. 현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궁 지붕에서 거닐세. 아멘. 자, 이전에 들었던 이 앞부분에서 들었던 이 큰 나무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임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바벨론 왕궁에서 쫓겨나서 왕좌에서 쫓겨났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7해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9절에 보게 되면 이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 꿈을 꾼 그때부터 이 12개월이라는 시간, 1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이후에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예하셨던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바로 시행하지 않으시고 1년의 시간을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12달이나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미치광이가 되어서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7해라는 시간 동안에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꿈이 바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즉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시간을 유보시키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해서 계시를 주실 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마음을 작정을 하시지만 그 심판하실 때에도 심판을 바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허락해 주신다. 유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는 그 징계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미리 신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간언하고 간청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걸 원하시고 그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죄과를 멀리 옮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허물을 기억지 않으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 언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여러분들의 허물과 여러분들의 불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지도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죄를 용서받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좋았을 텐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능력을 선포하고 권세를 선포하면서 이 큰 바벨론 왕국을 내가 세웠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자,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이 거만함이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나의 능력과 권세라는 단어와 내 위엄과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 내가 이 모든 업적을 세웠고 내가 공을 세웠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만함에 빠져 있고 자기 만족감에 완전히 젖어 있고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내가, 나의, 내, 그러니까 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번이나 자신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정복했고 모든 것을 이끌었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그가 교만했었는지를 이 자신의 지금 선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어서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여길 만큼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모든 세계의 중심이고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다 하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위엄과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이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우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서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뭐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 읽어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건축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아주 감흥에 빠져 있어요. 와, 너무너무 멋지다. 늘 그 자기가 만든 성곽을 바라보며 그 성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정말 대단하구나, 멋지구나, 나의 권세가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아마 매일매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흠뻑 빠져서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푹 빠져있을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소리였습니까? 바벨론 왕국의 이 통치권이 너로부터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났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떠났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은요, 아직까지는 통치권이 박탈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통치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권의 박탈에 대해서 계시를 이루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 나라를 빼앗기로, 그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을 지으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들에서 거하면서 소처럼 풀을 뜯게 되었고 7년이라는 시간을,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자신의 왕국이, 맨날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고 거기에 푹 빠져 있었지만은 그 왕위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권이라는 것이 내가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조차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권세자가 그 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세운 나라, 자기가 직접 이렇게 모든 권세를 쥐고 그 능력과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선포할 때,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모든 백성이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그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누구도 그 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그 바벨론 왕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고 견고하기가 이를 데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이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바벨론 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필의 이 말이 그 마차를 끌어갈 때 양쪽으로 그렇게 마차들이 이렇게 오고 가기에도 충분할 만큼 그 성곽이 아주 옆으로 아주 넓게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충돌하지 않을 정도로 넓었다고 해요. 게다가 나중에 바벨론 유적 발굴에 참여했던 로버트 콜더베이라는 학자는 이 성벽의 길이를 보니까 한 18km 이상 되는 그 성벽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증거를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은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요. 정말 그 넓은 성곽을 바라보면서 막 도취하고 막 나의 그 능력과 나의 그 힘과 나의 모든 그것들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여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 모두 허망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이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그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뱃속의 아이가 그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이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